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자를 받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율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과부와 고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 살펴보냐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꾸어주면 뭘 하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문헌을 저희가 살펴보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빌려준 곡식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는 연 20에서 30% 정도 보통 받았고 많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50%까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자를 하나도 받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에는 주로 곡물을 많이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곡물을 빌렸을까요? 곡식을 여러분 왜 빌렸을까요? 내가 무엇인가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에 투기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거 아니에요. 이 곡물을 빌린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거나 아니면 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이 씨앗마저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을 때 빌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명령은 단순히 상거래에 대한 명령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돌보라고 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의복도 똑같죠. 의복도 한 벌밖에 없는데 네가 그걸 갓 뺏어버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이자를 받는다면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면 안 됩니까? 물론 그냥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추수를 해요,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모든 곡식을 추수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둬요. 일부러 곡식을 흘리고 특정 곡식은 가만히 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주워 먹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공짜로 곡식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이자 없이 돌려받는 것은 돌려받도록 한 것은 인간이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곡식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런데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그냥 거저 일하지. 거저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무상으로 그 사람들 도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게 돕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에 이자를 받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풍요로워졌죠. 그래서 정말 극심한 완전히 극도의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조금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돕고 있는가?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진 않더라도 극심한 가난에 있진 않더라도 정말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그들의 것들을 우리가 뺏고 있진 않은지 늘 돌아보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냐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려니 나는 뭐예요? 자비로운 자임이라. 우리가 그들을 왜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공기죠. 햇빛이죠. 여러분, 공기와 햇빛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단 한순간 살 수 없어요. 그럼 공기와 햇빛을 여러분 돈 주고 샀나요? 돈 주고 사면 얼마 주고 사겠어요? 다 공짜로 얻은 것 아니에요. 단순히 공기와 햇빛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건강, 우리가 오늘 돈 벌고 이런 능력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 주시고, 우리에게 비 주시고, 공기 주고, 햇빛 주시고, 모든 것들 공짜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자비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의 자비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너희 역시 그 너희가 받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됩니까? 왜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사람에게도 우리가 빚진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부모의 사랑과 헌신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까지 만났던 선배들, 동료들, 또 믿음의 선배들, 또 학교 선생님들, 믿음의 선생님들, 이 사람들의 수고가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자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이시죠.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말 알 수도 없었던 아시아에 있는 무명의 그 조그만 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도문 중에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하죠. 기도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들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처럼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딸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돼? 우리가 그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었고 또 우리가 자비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이런 자비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정말 우리가 맛보았던 그 자비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돌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관심이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자비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거저 받은 게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비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베풀어야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정말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 고통 중에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살펴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들을 돌보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길 줄 아는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자비가 얼마나 큰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우리는 실패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다 내
사랑